하나님, 당신은 온유한 자들을 판단하여 인도하시며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나이다. 의심과 불확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갖 거짓된 선택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비단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의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1824년부터 1901년 사이에 살았던 윌리엄 브라이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에서 낙마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정결케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참회의 기도 주님께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성령님의 통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님의 통로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 LA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LA의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에 도나스 가게에서 황금 도나스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24K 순금, 먹는 순금을 도나스에다 발라서 도나스 한 개가 $100입니다. 그리고 1다즌 12개는 $1000입니다. 가장 먹는 빵 중에 싸구려 빵인 도나스에 금을 발랐다. 대단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이 음식점, 이 빵집의 주인이 누구냐? 키스베라고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과연 한국 사람 아이디어답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그 셰프로 일하는 미국 셰프가 메이슨 할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사람의 아이디어에 발맞추어서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오전 12시가 되기 전에 동이 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가장 하찮은 빵인 도나스에다가, 그것도 싸구려 빵 도나스에다가 24K 순금, 먹는 순금을 발라서 한 개에 $100에 파는데도 불구하고 12시가 되기 전에 동이 난다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나와 만드는 빵이 완전히 매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 1다즌
한 박스를 $1,000에 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LA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디스라고 하는 도나스 집이에요. 이 도나스 집은 올림픽 부르바드와 미드웨이 플레이스에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코리아타운 근처 같아요. 314 올림픽 블루바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LA 가시면 $100 한 장 놓고 황금 도나스 맛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한 다전 $1,000면 거의 1온스 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1,000를 도나스 그냥 먹어 치우는데 사용하느니 1온스짜리 금을 보관해 두면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음식으로 금이 발려져 있는 도나스를 불티나게 사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한국 사람, 대안의 건화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한국 사람의 머리지요? 예, 머리입니다. 천세가 난다니까 어쨌든 간에. 놀라운 아이디어지요. 이렇게 세상은 허영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에 날뛰고 있어요. 허영에 날뛰고 있어요. $1,000 완박스 하는 완다전의 도나스를 선물 받으면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참으로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는 이런 황금 도나스가 화제가 되기보다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불의 고리에 속하고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하는 이 LA가 지금 빅1의 징조가 있다고 연방지질조사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킬린 지방 근처 진앙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킬린이 어딘지 아시죠? 빅토빌 가는 데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주택동로로 들어서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새집 저택들이 싸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여기 산호세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킬린에 많이 삽니다. 은퇴금들 받아가지고 새 집들 사서 가느라고 킬린에 많이 살아요. 근데 그 밑에가 산 안드레아스 지진 때와 또 하나의 지진 때가 크로스처럼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미곤이 온다는 거예요. LA가 조각이 날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도나스에 취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비상용품을 챙겨야 된다. 니크사코를 챙겨라 그 말이죠. 비상담요에다가 텐트, 그리고 비상회중전등 라디오에다가 통조림 식량에다가 식수 물에다가 그 다음에 청바지같이 단단한 진 옷을 니크사코에 백팩에다 넣어놓고 항상 신발장 위에 부부가 하나씩 놓고 흔들렸다 하면 그거를 쥐고 튀라 이거예요. 빨리 피난처로. 그것이 중요하지 무슨 황금 도나스 타령입니까 여러분. 한국도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5.5도 이상의 지진이 한국에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세상에 지진이 없기로 유명한 우리 한국이 5.5의 지진 가능성이 전 국토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에서 9.0 이상의 지진이 온다면 동해상에 엄청난 쓰나미가 한국 쪽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면 이 영동 지방에 있는 핵발전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아주 위험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LA에서 지진 나? 한국으로 도망갔지 뭐. 한국도 지진 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지진 난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파나마 이쪽으로 얼마나 많은 리타이어 백인들이 이사 갔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시큐리티 돈이 나오는 이 백인 이 노인들이 1,000불 이상만 되면요 전부 다
저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런 데로 다 이사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그 돈이면 가정부까지 들이면서 새 집을 렌트해서 중남미의 옥색 바닷가의 별장 같은 데서 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시큐리티가 걱정이라는 거죠.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거 하나 문제지 다른 거는 지상 낙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밀려나갔던 백인 은퇴자들이 이번에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과테말라의 대지진으로 식겁을 한 거지요. 경상도 말로 식겁을 한 거지요. 이렇게 세계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미국이 심판받고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남미 중미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이 다 이사 갔습니다. 미국이 이제 끝난다. 바벨론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중국 잠수함이 동부와 서부의 해안에서 핵폭탄을 날려서 샌프란시스코와 LA와 중요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미래 예언을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남미로 도망갔어요. 파나마로 갔고, 파나마가 제일 살기가 좋다네요. 그러나 중남미에 흔들리는 지진이 미국보다 더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는 영화의 제목처럼 세계 어디에도 은퇴자의 천국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로 택한 자들을 광야에 숨을 곳으로 옮겨줄 것이다. 이 피난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난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안전한 거지, 인간의 정보와 판단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곳에 가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 어느 한 곳도 자연재해에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이곳 베이에리아 지역이 너무나 물가가 비싸고 주거비가 비싸서 도망간 텍사스로 간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텍사스는 계속 토네이도에다 계속 요즘 더웠다 추웠다 대단하죠. 텍사스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멕시코만을 끼고 있어서 그래요. 이 멕시코만이 열대성 기후 변화무쌍합니다. 허리케인이 꼭 텍사스를 거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거비 비싸 도망간 우리 한국 사람들 다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후회가 돼서. 지진은 한 번 나면 된소리 맞지만은 그래도 매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허리케인, 토네이도는 거의 1년 내내 옵니다. 거기다가 홍수, 눈보라, 폭염 이것이 계속 거듭해서 텍사스에는 오잖아요. 그중 미국에서 텍사스가 살기 좋다 해서 간 것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가장 시큐리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해 봅시다.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그것이 인간의 정보와 인터넷의 정보에 의해서 판단한 것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장소에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기 명절 끝날 큰 날이라는 말은 언제냐?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 7절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그 초막을 짓고 살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었지,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줬지 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미래적인 예배적인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는 전부 다 미래적인 예언이 포함된 절기거든요. 초막절은 인류의 종말 이후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되었도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되었다.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낙원을 만들었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 초막절의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구냐 그 말이죠. 임마누엘 되는 예수님이 가능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명절 끝날 큰 날이 무슨 말이냐? 7째 날까지 명절을 잘 지키고 끝날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완전히 끝나는 날이죠. 8일째 되는 날, 그날이 가장 큰 날이라는 거예요. 초막절로서는 8일이 제일 큰 날이다 그 말이에요. 7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8일은 뭐냐? 새하늘과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큰 날에 무슨 행사가 있느냐? 어저께 밤에는 할렐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밤중에 말이죠. 막 횃불을 막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예배드렸던 날이었고, 그 피곤한 몸으로 그 다음 날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뜹니다. 전부 다 백성들마다 손에 그릇을 들고 물을 떠요.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떠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성전에 있는 물두멍, 큰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광야에서 목마르고 갈증이 났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준 생수를 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 줄을 쭉 끝도 없이 서는 거죠. 그 줄 서가지고 물을 길러서 물두멍으로 가고 있는 그 행렬을 예수님이 성전 뜰락에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정말 상황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목말랐고 갈증났던 것을 기념하여 지금 실로암 못을 기르다가 물두멍에 붓는 것처럼 여전히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여기에 목마름은 영적인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한 자들은, 즉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 배란 말은 인더밸리.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배 복부가 영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의 영에서부터 갈증을 해결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한 인간이 그 영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쫄쫄 나오는 옹달샘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나오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물을 마시게 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런 그 아주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거 무슨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서를 달았어요.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지 못했으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있지 않더라. 성령이 아직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시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구속이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속죄 안 받은 성도들이 그 성령을 모시고 산다 그 말이죠. 그 성령이 거주하는 장소가
in the belly. 인간의 복부,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영에 거주하는 장소가 복부다 그 말이에요. 그 복부에서, 그 성령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성령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죠. 즉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님의 통로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로 이해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환경에 반응해서 물질을 흡수하고 그 물질에서 영양을 얻죠. 그리고 배설물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통로가 되면서 단순히 물질의 통로가 되면서 그 물질에서 영양을 얻어서 건강을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인격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고 그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정받는 기쁨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되고 자기가 표현된 것을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그 인정받는 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자기 실현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이게 통로 역사는 거죠. 통로. 그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로서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그 영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우리 영이 육신처럼 영양을 받아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3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예수님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여기에도 벌써 이 순환에 대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는데 언제나 장미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왜? 뿌리로부터 영양을 흡수해서 그 영양이 탄소 동화작용과 함께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즉 모든 만물이 에너지가 순환하면서 아름다움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포함됐다 그 말이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육적인 욕구와 육적인 욕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만물과 달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의 특별한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라서 그 영은 영원을 사모하는 천상의 세계, 불가시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인간의 제한된 지능과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초막절날 물을 옮기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갈증을 내가 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참 영의 존재를 손으로 잡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찾아 나왔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욕구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인 욕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 때부터 걸어서 움직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욕구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달라요. 오히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육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먼저야. 불가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부터 너희들이 먼저 추구해.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 필요한 것은 내가 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아니에요. 주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그 다음에 종교는 사치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길을 지나가면서 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전도사님, 올가을 추수 다 마치고 배가 퉁퉁퉁퉁 손으로 두둥겨질 때 그때 교회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전사님, 그래도 교회 헌금이라도 몇 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청량리 시장에 가서 이 야채 오이도 좀 팔고 해서 돈 좀 남으면 교회 갈 겁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육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시적인 현상세계, 육의 세계와 불가시적인 하늘 천상의 세계가 동시에 우리 몸에 접촉이 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해라.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이게 뒤바뀌어지질 않아요. 죽는 날까지 이 우선순위가 뭐가 더 귀한지 안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그때나 그런가? 아이고 그런가 보다. 목사님 당신이나 잘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우리의 영속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이 육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창조했듯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어쨌든 안 믿어져.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나가서 좀 꾸물꾸물하고 뭐 좀 해야 돈이 들어오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나요 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저 불가시적인 천상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 그분이 아들의 형상으로 이 지상에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온 거예요. 카리스,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던 공의가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한 군데 다 충만한 예수님을 모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그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는 구원의 모습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치 너희가 광야에서 갈증에 허덕거리고 사막의 모래 떼약볕에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은혜와 진리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스터와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결함이 좀 있긴 하지만은, 부족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있고 일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죠.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이 죄의 유전성으로 우리를 죄 아래 놓이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대표성과 연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체험하고 또한 성령님까지 모시고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우리가 이런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다면은 그 성령이 이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성지를 통해 아시다시피 흘러나가지 않은 사해바다 물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얼마나 짠지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했지 내보내질 않아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이 계속 증발함으로 소금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림과 필름과 슬라이드로 봤겠지만은 관광객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 그냥 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바위 속에 모셔놓기만 하고 흘러내보내지 않으면 죽는 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이론이 되고 신앙이 관념이 되고 철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 종교교육이 독일 사람 루터에 의해서 살아있는 기독교가 되었지만 지금 독일은 어떻습니까? 관념적인 기독교 아닙니까? 철학적인 기독교예요. 이론과 신학은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국교인 루터교회 가보면 헌금도 세금으로 걷어가고 교회가 전부 다 죽은 시체와 같이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요. 그 거대한 성당 같은 건물 안에 찬바람이 왱왱 돌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앞자리에 머리 호얀 분 몇 명만 앉아 있습니다. 젊은이는 다 어디 갔나? 교회가 다 죽었어요. 전 세계를 혁명을 일으킨, 종교의 혁명을 일으킨 독일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다 말라비틀어진 종교가 되었어요. 왜? 이제 그 성령이 강처럼 흘러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이런 우리 사명과 이런 일을 감당해야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상과 땅에 속한 형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 지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이니까 우리 영을 통해서는 하늘의 형상과 연결되고 우리 육을 통해서는 땅의 형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그런 매개적이고 중간적인 역할하는 생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 천상의 은혜와 천상의 진리와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모든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처럼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영양분과 음식을 흡수했지만은 배설이 안 된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죽습니다. 오줌을 못 누잖아요. 요독으로 복부에 물이 차고 온몸에 독이 남아가지고요. 누렇게 떠서 죽어요. 오줌 못 누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 오줌 못 누는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은 옆구리라도 뚫어서 배설물을 받잖아요. 암 수술한 사람들. 뭐 창피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불편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 배설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요독이 올라오고 모든 인체의 독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죽죠.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사명은 통로의 사명이에요.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강처럼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 목사님 그 말씀은 제가 많이 듣고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작정하고 섰습니다. 작정하고 섰어요. 이런 말씀을 잘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섰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통로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통로가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우리가 예수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우리 영이 살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로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다 땅이죠. 땅. 어떻게 하면 노후에 보장이 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이 그냥 잘 살 수 있을까? 고조 내 새끼네. 아주 새끼들이 우상들이야. 우상. 새끼들이 우상.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물려주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 사람들은요,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의 죄를 진 겁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교회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어쩌고. 교회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 시골에 월급도 안 나오는 교회 물려줍니까? 절대 그런 교회 물려주는 목사 없어요. 자기가 세워서 그저 뻔듯하게 건물 세워놓고 그냥 돈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교회 자식들에게 부귀영화를 물려주려고 넘겨주죠. 어떻게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쓰리 쿠션 요법도 있습니다. 쓰리 쿠션이 뭐니까 내 새끼는 네 교회로 보내고 네 새끼는 내 교회로 보내. 아주 쓰리 쿠션으로 세습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지교회를 또 따로 세워. 지교회를 세우는데 이 본교회보다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교인, 더 좋은 건물을 세워놓고 자식을 거기다 놔둬. 그런 목사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뭘 변명합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맨날 그 모함과 그 궁리와 그 작전을 쓰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 새끼를 심어 놔서 부귀영화를 나보다 더 누리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를 버리고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분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고 그걸 생각해라 그 말이야.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해라 그 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생수와 같이 강처럼 흘러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셨다면 하늘의 것만을 생각해라 그 말이야. 그래야지 통로가 된다는 거지.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성령의 통로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도 제가 요즘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설교가 길지 않냐고, 한국 목사님들 설교 평균 15분에서 20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나오는 설교를 다 들춰봤습니다. 그 중에 정말 명설교와 유명한 설교들은 전부 다 1시간 30분 넘어가요. 내가 낯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분 15분 설교는 왜 이 땅에 생겨난 줄 아세요? 예배를 부수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예배를 빨리 끝내고 한 주일에 7부, 10부, 12부 예배를 벌여서 한 건이라도 더 헌금을 많이 걷어야지. 그래서 돈을 걷어서 돈이 철철 넘치면 뭐합니까? 부동산이나 사재 끼고 목사들이 벤틀리나 타고 다니고 해외 투자하고 괌섬에 부동산 사고 선교지에 선교를 합시고 뭉텅이 돈 가져가서 부동산 사는 거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아주 대량 생산 공장처럼 돈 찍어내는 기계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15분 20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분 20분 설교하면 목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사우나 하다가 다방에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다가 와도요 15분 20분 설교는 거저먹기입니다. 그냥 성경 읽고 생각나는 대로 하면 20분 금방 가버려요. 1시간 이상씩 설교하려면요 몇 날 며칠을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 좋고 성도 좋고 누이 좋고 그렇게 찍어내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드라마와 세상 TV를 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과 설교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것에 쇠뇌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듣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보라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5분 달랑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의식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홀가닥 변하겠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지켜봤던 그 드라마와 세상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설교가 기니 짧다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한테 죄스러운 거지. 절대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생수와 같이 성령이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은 고인 물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물은 썩은 물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옛날 프레시하고 약물같이 좋았던 생수는 지금은 다 기운이 빠진 맹탕물이 되어서 그 물은 흘러나가면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분쟁시키고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썩은 물이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의식만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평소에 여러분이 무엇을 곰곰이 집착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수와 같이 강처럼 흘러넘치게 내보내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에 유명한 뇌학자인 석학이 책을 썼어요. 행복한 뇌의 접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릭 헨슨이라고 하는 뇌과학자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인간의 의식과 생각의 흐름이 과연 어디에서 결정이 될 것이나 인간의 뇌에서, 브레인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행복한 뇌의 접속이라는 이 책이 아마존닷컴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말이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엎치락뒤치락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접속이 되면 거기에 5배 이상의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그것이 눌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이 뇌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좋다 하고 무장해제하고 마음을 오픈해 놨다가는 공격을 당하고 스트레스 받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안 될 거야, 조심해야지, 도둑놈들 많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움츠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망정 대비는 되는 거 아니에요. 대비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자꾸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뇌의 이 성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생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지려면 이 뇌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뇌라는 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해서 뇌가 변화되어서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자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을 자꾸 취해야 되고 긍정적인 경험을 자꾸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풍요롭게 해라. 자꾸 부풀려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아주 빨아들여라. 그렇게 이제 그 충고를, 힐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뇌의 접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뇌도 말이죠, 의식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부단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우리 영이 인간 혼과 몸을 접속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영의 기능 속에는 교통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컨시어스가 양심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대화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영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 있습니다.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쉬운 말로는 the sixth sense라고 그러죠. 육감. 이 직관은 그 하늘의 의식과 땅의 의식이 그냥 직접 통하는 걸 얘기하는, 직접. 육감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육감. 얼굴만 싹 보고 눈동자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저게 좀 사기꾼 같으네.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 그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몸짓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판단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녀 총각들이 성생활을 많이 하는 애들을 제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느껴져요. 아주 겉으로는 요절 숙녀같이 복음성가도 너무나 잘 부르고 막 신령해 보여. 그래서 권사님들이 너무 착하다고, 아이고 너희들은 신앙도 좋고 이쁘구나 이렇게 막 칭찬하는데, 제가 딱 만나서 악수하면 얘가 하나님의 법률을 어기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고 느껴져요. 이게 직관입니다.
요게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생수와 같이 강처럼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교통의 기능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류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발전시켜야 돼요. 이런 영적이 깊이 있는 문제를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다루질 않으니까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나간다 소리는 질렀는데 그 다음에 교회 떠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캔세라 세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성령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되시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 나오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려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21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내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세례를 받고 일었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외부에서 들릴 때가 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외부에서 우레와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이, 물소리와 같은 외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외부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분망해서 내면의 조용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신이 막 헷갈리고 있을 때 외부에서 위기 때 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교회 공금을 주머니에,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장로님이 잠깐 사진관에 들렀는데, 사진관에 들러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 빨리 차로 가라. 빨리 차로 가라. 그래서 빨리 차로 나갔더니 차를 갖다가 누가 소매치기 돈 꺼내가려고 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이 많은데, 교회 돈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급할 때는 외면의 음성으로 들려준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을 것이니라. 이게 하늘로서 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두 번째 말은 내면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 우리의 생각의 흐름인 의식 속에 떠오르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내면의 음성도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우리의 생각이 막 내 생각인지 뭔지 뭐 그냥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둡죠. 막 분별이 안 돼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날이 새요. 샛별이, 여러분 날이 셀 때 샛별이 얼마나 찬란하고 분명합니까? 샛별을 보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의식과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그 말이야. 이것은 여러분, 주의한다는 말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실수도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샛별처럼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의식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성령의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우리 영과 마음 속에서 연결되면서 우리의 의식에서 내면의 소리로, 이너 보이스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너보이스로 들려오는 성령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 회개가 돼야 돼, 회개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없는 감사가 항상 넘쳐야 돼.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의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상태에 있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그대로 있고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귀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귀신에게 속한 자니까 귀신에게서 들리는 거예요, 음성. 그걸 잘 또 깨달아야,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지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와 감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의 의식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적으로 듣거나 내면적으로 듣기 전에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고자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많이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데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오늘날 유행하는 큐티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큐티 한다고 모여서 전부 다 성경 읽고 큐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성경에 쓰여졌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않고 성경을 사사로이 적용을 하면,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사사로이 푸는 것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들은 흔히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큐티한답시고 모여서 쭉 앉아가지고 한마디씩 하면 죄다 하나같이 그 성경을 지 새끼한테 갖다 붙이고, 지 사위한테 갖다 붙이고, 자기한테 갖다 붙이고, 지 남편한테 갖다 붙인다 그 말이야. 이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아주 오리지널 미닝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큐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큐티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큰 문제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되 원론적인 것을 묵상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역사성과 그 상황성을 이해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외면의 음성이 있고 내면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강원도의 산골 곡자기에 면소재지에 면석이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면석이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전근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 면석이 부인에게는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핸디캡입니다. 자폐아였어요. 여러분 자폐아가 어떤 상태인지 알죠? 자폐아가 자폐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 부인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아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모여요. 모여서 화투만 칩니다. 남편 퇴근할 때까지 화투만 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화자도 만져보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화투 자리에 안 나가면 왕따를 당해. 동네가에서 재미도 없고 심심해. 놀아주질 않아. 그래서 화투를 못 치면서도 자폐아 아이를 옆에 끼고 구경을 하고 앉아있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신앙이 좋은 장로 부인이 화투하는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석이 부인을 불러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특별 부흥 강사가 오는 집회가 있다. 그러니 한번 와서 은혜 받고
당신 아이도 좀 하나님께 부탁해 보면 좋지 않냐고 맨날 그렇게 맹놓고 아이가 자폐하라고 울지 말고 이번에 부흥회 한번 참석해봐.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던 그 신앙이 형식적이던 이 부인이, 장로 부인이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든지 자기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자식의 문제를 들어서 부흥회 참석을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은혜 받아보자. 그리고는 부흥회를 첫날부터 열심히 참석한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참석해 보니까 정말 자식의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먼저 자기를 회개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 날쯤 되는 날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막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 회개가 터지더니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말이죠. 막 기도가 우랑차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샘솟으니까 이제 남은 집회 3일 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막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으니 내 새끼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저 비정상적인 성장을 좀 정상적으로 해 주십시오. 통성기도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대산 쪽에서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이 오더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들하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이제 불에 타 죽네. 불에 타 죽어. 아이고, 하나님. 그래 눈을 떠보니까 불이 있긴 뭐가 있어. 자기가 불에 타 죽긴 뭘 타 죽어? 색색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고 통성기도가 일어난대. 그래도 겁이 나서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그 눈 뜬 채로 두리두리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애가 자고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막 애를 깨워서 들쳐보려고 애를 깨다 보니까 애가 말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말도 뭐 하는 애가 말도 똑바로 하고 행동도 막 이렇게 비출비출 할아버지처럼 하던 애가 행동도 똑바로진 거예요. 눈도 사시였는데 눈도 똑바로 돌아온 거예요. 애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집회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막 온 교인이 박수치고 막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이 배에 있는 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증거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께 갚을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애를 들쳐업고는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인가 했더니 면회 장이 있을 때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무슨 초신자가 무슨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흥회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예화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탁 X자로 자기가 써가지고 가슴에 걸고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가지고 성경책을 탁 들고는 장터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장을 섰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 관심 있게 보겠어요? 애를 들쳐입은 아줌마를 누가 보겠냐고. 그러니까 높은 데 서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밥을 먹다가 쳐다보고 막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나가는 분들이 장나러 왔다가 아이고 우리도 못하는 건 자기가 하는구만. 그러면서 막 장터 국수를 대접하면서 막 너무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장이 설 때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날은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면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전도해라. 너무나 친근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더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터에서 전도를 마치고 말이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 버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전도를 잘 마치게 해주고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또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과 내 아들의 생명을 건지리라. 깜짝 놀랐어요. 맨날 자기에게 전도하라던 그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믿음이 가는 겁니다.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저 고개가 다다르기 전에, 고개에 있는 다리가 오기 전에 너는 정류장에서 내려라. 너무나 음성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내리려고 막 애를 주섬주섬 하면서 운전사에게 그 정류장에서 내린다고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야. 나만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나만 나가면 되는가. 싹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이 차는 곧 사고 날 것입니다. 나를 따라 내리는 사람은 삽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운전사가 획 돌아보더니,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내가 아침에 얼마나 차를 정비하고 나왔는데 이게 미쳤어? 곱게 미쳐야지. 살라면 너 혼자 내려! 소리를 꽥 지르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궁뎅이가 들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운전사가 하도 소리치니까 도로 앉았어요. 그래서 운전사가 막 욕을 하니까 애를 들러안고는 얼른 정류장에 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원도길을 여러분 가봤어요? 파라오 이런 데 가다 보면요, 정말 첩첩 낭떠러집니다. 산모리를 돌아 고개 너머로 버스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었어요. 좁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헌병 캄보이 오토바이 2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찝차 5대가 오고 있었어요. 쓰리스타 사령관이 전방부대 시차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이 현병대들이 오토바이에서 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자기 사령관이 지나가니까 옆으로 비켜라고 막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사가 막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핸들을 꼽다가 그만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십 길 낭떠러지에 버스가 떨어져 완전히 대파되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음성이 자기에게 전도를 명하던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창피를 무릅쓰고 그는 아기를 들쳐업고 내렸다가 주님의 약속대로 그와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을 극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지진이 와도 재난이 와도 천재지변이 와도 홍수가 와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성령님, 생수와 같이 우리 속에 머무르 있는 이 주님을 강같이 흘러내버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외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새별처럼 떠오르는 내면적인 음성도 들으며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이런 모든 음성이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강처럼 흘러내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님에게 우리의 의지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불같이 받으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 얘기하지만은 성령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에녹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며 그 목마름을 해결한 생수로 강같이 흘러내보는 역동적인 성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령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께서 회복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여,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세상에 집착하고 땅에 집착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사오나 이 시간 물러가게 하게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